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는 교회의 목적이 담겨져 있겠죠. 함께 15절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누구죠? 교회들이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닙니다. 회람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다가 넘겨줘요. 같이 읽으라고,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내준 서신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교회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참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 좋은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교회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가 주실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배에 이 키가 배에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키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속에 들어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배의 향방을 좌우하는 거죠.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그 방향으로 휘겠죠. 오른쪽으로도 오른쪽.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성패를 좌우하시는 분. 또 성공과 실패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셨다 그러는데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된 의인지, 도대체 심판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겠죠. 인생의 깨달음. 부딪혀오는 내용이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면서 그냥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을 돈 벌어야 살아. 나 너무 가난하게 커갖고 가난하면 지긋지긋해. 한동안 저에게 제일 무서웠던 적이 뭐냐면 가난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수돗물로 배 채우면서 컸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적이 가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가장 보배로운, 그런 보배로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 뭐예요? 생존을 위한 투쟁만 남아버린 이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을. 그리고 풍요롭게 하신다. 아주 부요하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 도대체 뭐가 부자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예. 한 달을 겨우 땀 흘려서 수고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겨우 렌트비를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쌓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물론 많이 가진 자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족하는 사람. 나 이걸로 만족해. 네,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 부릴 필요도 없어, 내게는. 나는 충분합니다, 이걸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부자 아닐까요? 남 부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남 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남에게 열등의식도 안 느껴요. 비교의식도 안 생깁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다 잃어버렸지만, 난 다 없지만, 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기독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 없었고, 병들었고, 모양 우습고, 그 여인이 가장 자기는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져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가져야 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기업 활동하시죠? 사업 있으시죠? 또 장사하시죠? 또 뭐,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그리고 또 뭐 열심히 사시다 보면 성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혜. 또 뭐 특별히 공부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 이거 다 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뭐 풍부한 지성과 감성으로 네? 세계적인 대작을 써내는 천재들이 있죠. 그죠? 문학 작품들을 막 쓰는 그런 천재들이. 네. 이런 사람들, 이건 뭐예요? 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혹은 인류의, 그러면 계시의 정신이라는 뭘까요? 계시. 계시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류의 종말, 뭐 이런 거, 그죠? 떠오르죠? 네, 뭐 인류의 미래나 지구의 종말의 그 상황에 대해서 번뜩 하는 뭔가를 받은,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거나, 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인류의 미래나 지구의 종말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는 인류의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안다라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나 그분 믿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집단적으로 좀 그런 분들 좀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좀 그 등급이 위이신데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섬겨야죠.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지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죠.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양질의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 역사가 인생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아 아는 지혜요, 깨달아 아는 그 계시의 정신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지를 꿰뚫어 아는,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현재 내게 어떤 방식으로 내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내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지, 그걸 꿰뚫어 아는,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계시의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지금 벌써 2013년이 벌써 6월 달이네요. 참 빠르죠? 세월 빠릅니다. 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혜진 자매님 아버님 어머님 오셨는데 그 친구가 7년 8년 전인가요? 아니 몇 년 전인지 까마득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어쨌든 신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참석해서 예배 드린 때가 바로 어제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 아세요? 엄마가 됐어요. 며칠 전에 집에 잠시 들렀었는데요. 집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대접받고 돌아 나오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애기 돌보니. 엄마가 됐어요. 야, 금방, 금세 그렇게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급변하게 움직여가는 세계나 이 사회, 또는 우리의 가정, 또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섭리해가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자, 뭐 너무 이렇게 거창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뭐 가닥이 안 잡히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실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저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무슨 입장이냐면 신분적 차원에서 보면 요 중에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주권자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또 학생 신분으로 가 계신 분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행, 이게 지금 잠시 다녀가시는 여행객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채자. 예. 이것은 녹음해서 지워주세요. 이민국에서 조사하러 오면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뭐 미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자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뭐 등등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맞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성도는 가장 먼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섬겨야 될 왕은, 나라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자고요. 예.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왕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고요. 네.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서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왕은 뭐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국 법보다도, 한국 법보다도, 이 세상 법보다도 천국의 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도는 이 미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금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요. 선생은 참 선하신 분인 줄 알겠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괴계, 간교한 저의를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은 세상의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꼬여서, 아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에 대항하여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그 종교인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런 괴계로 응수를 하자, 그런 괴계로 질문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응수를 하신 것 뿐입니다. 단순히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은 실제로 단어 그 자체, 문장 그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소유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그 미국 그 정부의 그 주권적인 어떤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미국 대통령의 소유입니까? 아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소유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조주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뜻도 모른 채,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내용과 개념도 모른 채 단순히 십자가의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대항을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된다면 바쳐라. 물론 형식일 뿐이겠지만 그런 뜻이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으로 인정하고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입장이나.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한다면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위배되어 버려요. 벌써 율법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가이사는 왕도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야. 주권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이면적으로는 돈이 좋아서 돈과 권력을 취하면서 가이사의 보호의 이 세상 나라의 보호 그늘 아래서 살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올무에 걸릴까요? 예, 현실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로마 정권의 법에 대번 위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속감입니다, 이것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주 기똥찬 올무를, 지혜를 구해낸 거죠. 요 예수를. 안 그래도 자기들의 허물을 자꾸 꼬집고 드러내고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주제가 발견이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그게 참 대항할 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말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다 돌아갔더라.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자, 그런 내용인데 거기 세금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 세금을 어떻게 바칠 것인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자, 현실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대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여 가이사에게 바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이사를 절대 주권자로 섬기면서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도 이 세상 모든 조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권력에도 너희는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 살면 미국 세금을 그 누구보다도 잘 내야 돼요. 자,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장부 조작해 가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교회 오셔가지고 장사 잘 된다고 11조 바치고 이러면 11조 바치지 마세요. 그거 정말 그 복음 아니거든요. 네, 세금 잘 내십시오. 아니, 왜 얼굴들이 급 우울해지십니까?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또 우리 저 정 목사가 말이야 왜 저러지? 또 이러지 않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세금 잘 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어? 이 세상 사람이었어? 그 세상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 나라의 종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 그죠? 왜? 시민권자시든 아니면은 거시기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킬 것은 여러분 바르게 지키시면서 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척 봐도 저거는 불법적인 정권 같고, 척 보면은 저거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착취하는 그런 불법 정권인 것은 다 표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대항하거나 또는 싸워 이겨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그 속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가? 이 나라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가? 이 법 아래 나를 두셨는가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셔야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교회, 자기 성도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그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행복이 없고 정말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요. 영적으로 산다고요? 그게 뭔데요? 네? 뭐 미래를 안다고? 예? 막 달려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왜 나를 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혹은 최고 권력자로 섬기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을 인정하셨고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자기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것들이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때리시고 가르치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바벨론의 그 정치, 정권 속에, 그 무력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 권력을 하나님 때문에 그 권력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 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는요, 기업도 합니다. 기업 활동도 잘 해야 됩니다. 잘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장사도 잘 할 수 있고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머리도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죠? 말도 더 잘할 수가 있고, 그죠? 풍부한 지성과 감성으로 위대한 작품을 써내기도 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교회는, 성도는 단순히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던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교회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내용,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그 성도에게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
세상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법니다. 또 사람들과도 관계성도 잘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일만 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로 성공을 하고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무엇을 일구는 단순히 그 자체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그 사람이 그 자신이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비밀한 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그 정신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오로지 세상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세상 이야기 흘러가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그 이야기도 무의미해집니다. 만나서 뭐 합니까? 요즘은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값이 조금 내렸습니까? 왜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디 뭐가 좀 더 물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나름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는 이야기도 하죠. 만나서 헤어지면 그 이야기가 뭐가 될까요? 그냥 먼지같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우리 인생에 감동을 줍니까? 예? 우리 내 마음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던가요? 이 세상을 단순히 그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몰라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이야기밖에는 못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는 그런 세상 이야기도 합니다. 만나서 그런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미난 주제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탁구예요, 핑퐁. 예, 요즘 남녀노소 가리질 않아, 탁구. 예, 천국 가는 것도 잊어버리겠어 이러다가. 예, 정신없이 탁구 치면서 서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깨어 있으라 그런다고 그 탁구 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치세요. 재밌게. 그냥 탁구 치세요. 탁구 치면서도 기도까지 하십니까? 힘들게. 예? 이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해져요. 맡기시고 편안하게 주님이 놀아라 그러면 노세요. 네. 그런다고 또 탁구 치면서 한다는 분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일이죠. 예, 그 탁구하는 것은 어차피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혜도 필요한데, 그죠? 동시에 또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도 재미나게 하고 세상의 삶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8, 19절.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일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죠. 저는 간증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에 바뀌어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바뀌어진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겉도는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그런 자리가요. 자꾸 무의미해져요. 만나서 맛있는 음식 이야기. 무슨 음식에 뭐 영양가가 뭐가 많다는 이야기.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였는데요. 불현듯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한 너댓 명이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참 사회 기반을 지금 잡는 세대라 30대 한 중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나서 서로 술잔 기울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뜨는 아이템이 이건데, 예? 이 아이템을 잡아야 돼. 요 아이템은 한 1년 내지 2년 쌈박하게 돈 벌고, 예? 이 가게가 막 상승세를 치고, 가치를 치고 올라갔을 때 싹 팔아야 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는 사람은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사겠죠? 조금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울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야기. 예, 무슨 돼지고기 뭐 삼겹살 장사를 하거나 소주 그런 뭐 장사를 해도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무슨 뭐 그 대나무 통에다가 소주를 담아갖고 오이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갖고 뭐 이렇게 파는 뭐 소주를 마시면 그 오이 냄새가 향긋하게 곳곳에 퍼지면서 아주 인기가 그만이라나요? 예.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 사실 얼마나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예.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설교 중에 여러분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통 그 얘기가 가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써보려고 해도 가슴에 안 들어요. 공허해요. 헤어지기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제가 좀 성질이 좀 독단성이 강하고 좀 이렇게 독특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냥 혼자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런 버릇이 제게 생겼어요. 내용이 없는 뜻이 없는 대화만 주고받는 그 자리에는 너무 공허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대화하고 헤어지면 그 헤어짐과 함께 그분들이 나눴던 대화도 그냥 대화로부터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와 같은 이야기의 소재로부터도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고 말면 끝나는 그뿐이에요.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아니 여러분들을 더욱 만나면 그냥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예.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밤새도록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아니 밤이 새도 좋아요. 그냥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 돌아가는 재미난 이야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예수가 나오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를 원해. 예. 그래서 하하호 하다가도 결국은 감격의 어떤 감동의 내용을 가지고 헤어지기를 원하고 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게 성도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예. 지치도록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서로 만나서 만날 때마다 만남을 더해갈 때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사랑한 내 교회에는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인생을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충만케 하시고 내용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내용 우리 안에 충만히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길 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 능력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